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요. 예, 감사합니다. 준비 중에 함께 감사하고요. 제가 2그릇 술 먹었어요. 예, 그래요.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묵국을 보니까.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또 한 30분 당겨서 하는데 조심하셔요. 줄 좀 마시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공과에 보니까 부부에게 주신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요? 예, 부부에게 주신 교훈. 부부들에게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말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아내된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 제법 길어요. 남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남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1절에서 33절까지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의 진리에 대해서, 부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은 22, 23, 24, 3절이에요. 3절, 3절입니다. 3절인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과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썩 좋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 말씀이 22절이네요. 22절은 우리 아내된 사람들만이고요. 합독하십니다. 아내된 사람들만.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라. 예, 단마음으로 읽으신 거죠? 지금 단마음으로 안 읽은 것 같은데 지금. 예, 저도 안 읽었어요. 예, 잘 안 들렸던 것 같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순종도 아니고 뭘 하라고요? 예, 순종 아니에요. 뭔 종? 복종. 예, 복종. 순종하고 복종의 차이점이 뭐죠? 순종은 말 그대로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복종은 뭐죠? 그러면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은 어떻게 하죠? 군인들은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항명이 있다. 어떻게 되죠? 네, 총살입니다. 총살. 네, 죽어요. 전쟁 시에는 그렇습니다. 항명은 총살이에요. 총을 쏴도 병장이 상병을 총으로 쏴도 그건 전쟁 시에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아내된 자들이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을 할 때에 자기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누구부터 순종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까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남편의 말을 복종하는 거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남편을 복종하기가 쉬운가? 쉽던가요? 우리 여성분들 쉽지 않아요. 그쵸? 꿀먹은 벙어리네. 이제 분위기 싸고 좋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인간적인 혈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완전한 남편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남편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라고 있어요? 22절부터 처음부터 얘기할 때 밥 잘 먹었는데 체하게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밥 잘 먹고 정신 바짝 들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환경을 초월해서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 보게 되니까 속사람을 단정을 해야 돼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복종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겉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단장해야 돼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어느 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중간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뭐로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속 사람을 단정하래. 속 사람. 우리의 속을, 우리의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서 남편이 좀 못되게 굴고 여러 가지로 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잘 단정을 해서 남편들을 잘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받들어 섬겨.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받들어 섬기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는 말씀이 있네요. 또 23절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주시니라. 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시작을 할 때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 주께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인권에 있어서 동정해요. 요즘 한참 인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잘 아셔요. 인권에 동등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뭘로요? 머리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남편의 머리는 또 누구고? 그리스도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또 남자들이 가정의 머리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되어 있나? 어디 가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남자의 머리는 누구고?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런가요, 목사님? 오늘날에도 변함없어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이제 마지막 한 절 남았네. 24절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자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한 번만 읽으시네. 24절 오니까 이제 네 그래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24절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무슨 사? 범사의 남편에게 어떻게 할지라? 예, 복종할지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릎 범자니까 모든 일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요. 갈수록 태산이네. 큰일 났네. 예,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 범사 모든 일에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진리가 어긋나는 일이니까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끝났는가?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뭐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남편을 또 경외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저기 33절 맨 끝에 보세요.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분들만 시작. 경외하라. 예, 경외하라. 경외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는 남편들에게 쓰고 있어요. 예, 참 소화 잘 되시지요 지금? 예. 경외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결혼은 누가 낸 제도죠? 결혼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그 가정을 세우신 것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를 여자로 세우지 않고 남자로 세우시고 그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또 가정에서 질서를 세울 때 남자를 또 머리로 세우게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5, 26, 27, 28, 29, 30절 보니까 몇 절이죠? 6절이죠? 6절. 아내들은 몇 절이고? 3절. 남자들은 몇 절이고? 6절. 3 곱하기 2 하면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더 많다 적다? 예,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전반전에서 여자분들이 의기소침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어요. 더 힘들어요. 예, 더 많은 것을 남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더 많다 합니다. 아셨죠? 우리 남편 되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우리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냥 사랑 아니고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건 조건이 있는 사랑인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인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고 사랑한다? 아니면 조건 없이 사랑한다? 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자분들이 갑자기 의식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의기소침했는데 여기서 보게 돼요. 남편들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조건 없이. 엄매 큰일 났네. 더 어려운 걸 주문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현실적인 질문을 하니까 어렵죠. 그래도 남편은 머리 된 거니까 화내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곧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의 몸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아내된 자를 위하여서 가장 가까운 있는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더 쉬워 보이세요?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여자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쉬워 보여요? 남자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저는 여자분들이 더 쉬워 보이는데, 복종하라.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사랑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쉬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26절, 27절 보게 되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남편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26절 시작을 할 때 뭐로 시작하고 있는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야, 대단하죠? 누구를? 교회를, 안해진 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는가? 티도 없고 또 뭣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 전자들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흠이 많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점도 많고 인간적인 허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결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적나라하게 표현할 말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결점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예, 그래요. 저 왼수는 보통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보완점이 돼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서로에게 못한 것, 그런 거 다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게 되면 눈 감고 입 닫고, 또 잘못된 거 들으면 귀 닫고, 그렇게 아내된 자, 남편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중요한 사실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내가 어떠한 그릇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고 또 어떠한 면에서 연약한지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생각하는 것, 신체적인 것 다 연약하잖아요. 물론 이제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남자의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도 않지만, 그때가 되면 다 그렇지도 않지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돼. 자기 몸같이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8절 우리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누구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 몸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저도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쉬웠던가요? 지금 살아오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무 얘기 없으시는 거 보니까 긍정의 말이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29절 보시면 29절 또 보세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예.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또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또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더 아끼고 또 많이 배려하고 또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말씀 들을 때에는 그래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또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따르고 잘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마음 먹었던 것 집에 가면 다 말짱 도루묵돼요.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나가는 순간 그 다짐이 다 깨집니다. 집에 가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애를 많이 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켜서 하게 되면 이 가정이 잘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30절. 자, 30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은 문절인데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까 남편이 머리이고 또 아내는 그 몸이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남남 사이, 부부 사이는 서로 갈라지게 되면 각자 살 것 같지만 죽어요.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살겠다. 요즘 제일 사랑받는 남편들이 뭐냐면 출장 간 남편이래요. 어떤 남편? 자주 출장 가는 남편. 이것도 자주 출장 가는 남편이요. 사랑받는. 어떻게 하든지 늙어도 연세 드셔도 뭐하는 남편.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받는 남편이 은퇴해 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어떤 남편들이 사랑받는다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그래서 저처럼 집에 계속 붙어가지고 삼시세끼 밥만 먹는 이 삼식이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집에서 한식이라도 한식하니까 좀 얘기가 좀 그런 한 끼라도 밖에서 먹는 남편들 아내들이 사랑한대. 세상이 그렇게 참 저기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켜야 돼요. 부부가 참 중요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민일수록 부부관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할 때니까 서로를 더 아웅다웅하면서 살 때가 더 좋은데 물질적인 게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부와 명예가 많아지게 되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대기업의 총수들 가정들 좋은 가정들이 몇이나 되던가요? 돈 많다고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다들 갈라지고 그 안에서는 별반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어린애들이 동경하고 있는 연예인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다가 얼마 뒤면 이혼했대. 얼마 뒤면 어제 결혼하지 않았어. 오늘 이혼합니다. 오늘 이혼해. 그런 집안들이 연예인 집안들이 대부분. 연예인 집안들은 끝까지 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느 분이 신모 탤런트가 오늘 수천했다고 그러더군요.
실명을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분이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엄여사. 예. 엄여사인데 그 엄여사님이 그 신성일서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떨어져 살았어요.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되셨는데 이혼은 아니고,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혼은 아니고 별거도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놓은 거죠. 엄여사가. 그러면서 그 어느 분이 그랬대요. 그 저기 얘기해야 되겠네. 신성일 씨처럼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하고 같이 살아서 좋겠네요. 그랬더니 엄여사 말 뭐라고 그랬는가요? 네가 살아봐. 살아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는 쉽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당사자만 아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아내의 결정, 아내의 모난 점, 또 남편의 잘못된 점을 다 떠벌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5절에서부터 30절 남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 힘도 주시고 옛날에는 경제력도 주시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연약한 아내를 잘 돌보고 잘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남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설거지도 좀 하시고. 저는 요즘 집사람이 설거지를 안 한다고 구박이어가지고 예. 어제도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잤어요. 저런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됩니다.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을 하라면 밥도 해야 되고.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 걸 원하지 가정이 해파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점점 안 좋은 것들만 세계 1등이에요. 안 좋은 것만 세계 1등.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동방 뭔 지국이요? 예의지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의지국 아니에요. 동방 참남지국이에요. 참남지국. 동방 뭔 지국? 참남지국. 오늘날에는 그래요. 대한민국이. 애도 안 낳아. 이혼도 많아. 세계 1등이에요. 이혼율이. 어떻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야. 다 안 좋은 건 다 1등이야. 안 좋은 건 다 1등. 이야. 저기 노령화로 진입하는 것도 1등입니다. 이야, 끝장나요. 끝장나. 뭐든지 다 1등이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참남된 결과로 얘기하는 것도 세계 1등이고 다 1등하고 있어. 아무튼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다른 걸로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뭘로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요? 가정이 바로 돼야 돼. 가정이 바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가정에게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이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잘 실천하셔요. 왜 실천해야 되는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는 떨어질 수 없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아끼고 배려해야 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작다고요? 크다. 이 비밀이 크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비밀이 굉장히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된 자들 해야 될 일이고, 또 남편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고 자기같이 하고, 아내들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경외하라.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내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셔요. 아멘이시지요? 다시 빨리 진도 나가게 빨리 가게요. 사랑하셔요. 아멘. 예, 아멘이시다. 또 아내들도 남편을 경외하세요. 예, 경외하세요. 아멘 했으니까 지금 봐야지. 이제 저 문 열고 나는 순간부터 진짜 경외하는지 살아가는지 제가 봐야 되겠어.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정이 바로 돼야 돼요. 믿는 자의 가정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이 크니까 서로를 많이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